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래될 때의 모습을 보면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 천주교 굉장히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기독교가 이렇게 핍박과 박해를 많이 받았는가?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는 조상도 몰라보는 불효막심한 종교다, 이렇게 오해를 했었던 거죠. 이런 조선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조선시대는 이게 유교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잖아요. 이런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조상 아닙니까? 조상을 잘 섬기고, 그래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조상도 몰라본다, 부모도 몰라본다. 이 기독교는 불효막심한 종교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으면 이러한 많은 박해와 핍박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정말 조상도 몰라보는, 부모도 몰라보는 그런 불효막심한 종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런 십계명에서 특별히 나머지 이제 이 후반에 있는 그 6가지 계명들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는 특별히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중죄로 다스렸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래요. 근데 이 말씀을요, 신명기 21장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씀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머니의 말도 안 듣고 아버지의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 아버지가 징계를 하는데 징계를 받아도 부모에게 거역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이 아들을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고발하라는 거예요. 근데 고발하면 그 성읍 장로와 그 성읍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이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래요.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아들이 좀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아무리 부모에게 잘못한다고 해도요, 이런 고발해서 돌에 맞아 죽게 만드는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정말 그런 부모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끔찍한 이러한 명령을 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식이라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는 절대로 불효막심한 종교가 아닙니다. 불효막심이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는요, 부모를 끔찍하게 여기는, 효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러한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십계명의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 가운데 하나가 노아의 2번째 아들인 함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노아가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 열매에서 포도주를 만든 거죠. 그리고 포도주를 마셨어요. 이게 술이 취한 겁니다. 근데 낮에 술이 취해서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만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다 벗고는 그냥 장막에 누워서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둘째 아들인 함이 본 거예요. 근데 함이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 나가서 자기 형, 동생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노망 들렸나 봐. 아버지 미쳤나 봐. 어떻게 대낮에 술이 취해서 옷 다 벗고 저러올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고 그리고 아버지를 조롱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함의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옷을 들고 들어가서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의 그 벗은 몸을 보지 않고 아버지를 가려준 거예요.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깨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노아가 어떻게 하죠? 자기의 그런 허물을 조롱하고 그렇게 했던 둘째 아들 함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잘못은 노아가 했는데 왜 아들을 저주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아들을 저주하나.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노아가 실수했느냐 실수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덮어두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함에게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던 함,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 이런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 책망받았을까요? 또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자,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따뜻하게 대하셨는지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따뜻하신 예수님이 정말 무섭게 책망했던 사람들, 예수님께 무서운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마가복음 7장에서 왜 이들이 책망을 받느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모세의 율법을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요, 또 잘 알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율법이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가르치는 자기들은 정작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규정을 악용합니다. 자기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 악행을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규정을 가지고 정당화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미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쌀이 한 10가마가 나왔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한 가마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이렇게 미리 맹세를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고르반이 되고 나면 이것은 더 이상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르반이 된 것은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고르반 규정을 바리새인들이 악용해요.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인데 드리기 싫은 거예요. 부모님께 아까운가 보죠. 드리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드려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고르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하니까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진짜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럼 드렸을까요? 드렸으면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근데 드리는 게 아니라 고르반이라고 해놓고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사실은 다 자기들이 팔아서 자기 뱃속만 챙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님들은 그냥 궁핍하게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책망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에게 얼마나 잘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부모를 잘 섬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보다도 부모를 더 잘 섬겨야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물론 많은 이유들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이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5번째 계명이 이제 그 뒤에 나오고 있는 모든 계명들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십계명은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수직적인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수평적인 관계죠. 인간과 인간 서로의 사이에 지켜야 될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1계명은 바로 이 1에서 4계명까지의 근간, 토대가 돼요. 근데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바로 이 나머지 6가지 우리 수평적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모든 계명들의 근간, 토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학교에서나 또는 집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정말 남들에게도 친절하고 또 사력 있게 행동도 잘하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이런 그런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뭐라 그럴까요? 야, 저 친구는 집에서 가정교육을 잘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집에서 교육 잘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부모가 가정교육을 잘 시켰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반면에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컸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요, 가정에서 제대로 된 가정교육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컸기 때문에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인성이 삐뚤어지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이 부모의 역할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누구예요? 부모를 만나잖아요. 요즘은 의사나 간호사를 먼저 만나기도 합니다만 부모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부모를 만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부모를 통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부모를 통해서 다 배운단 말이에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 아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는, 바로 사회성을 습득하는 학교가 이 가정이고요. 그리고 부모가 이 아이를 가르치는 가장 훌륭한 선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잘 배운 사람,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요,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요. 이웃을 사랑할 줄 안다는 거죠. 나머지 그 6가지의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토양이 갖추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이 나머지 계명들의 토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데요, 부모가 공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공경하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공경받을 만한 자격을 다 갖고 있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저를 봐도 그래요. 제가 아이가 3이잖아요. 3명의 아이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 3 아이들에게 공경받을 만한 그런 좋은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솔직히 말하면 참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모가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 공경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라고 하는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낳아주신 내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주는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합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헌신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입고 그래도 내 자식은 배부르게 먹이고 잘 입히고 싶고. 여러분, 이게 부모님들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키우실 때 다 그렇게 키우신 거잖아요. 자식은 바로 부모님의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헌신과 이러한 관심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그 사랑을 안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마땅한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답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의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부모를 존경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복종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칼빈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빈이 말하기를 부모 공경은 존경과 복종과 감사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를 공경할 때는 이러한 존경이 있어야 되고 복종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존경이라는 게 뭡니까? 존경. 사전적인 의미를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뭐 사전적인 의미보다 그냥 존경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부모님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부모님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이게 존경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진짜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야,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잖아요. 내 부모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분으로 여기고 그렇게 존경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부모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내가 존경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으면서 야, 너 나 닮아 이렇게 말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요. 자식은 정말 부모님을 마땅히 존경하고 그 삶을 본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경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복종하라 또 이야기했습니다. 복종. 자녀들이 부모의 밑에서 살아가는 동안 부모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좀 웃긴 이야기 하나 좀 들은 게 있는데요. 어떤 아이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트에 가가지고 어머니 저에게 꼭 갖고 싶은데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몇 살이냐면 이제 한 5살, 6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꼬마예요. 여러분, 어린 5살, 6살 꼬마가 엄마에게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나 이거 사줘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어머니 저 요게 갖고 싶어요. 이거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가정교육을 엄청나게 받았나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근데 엄마가 안 돼요. 이렇게 딱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또 얘기합니다. 어머니 저 이게 꼭 갖고 싶어요. 제발 꼭 사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다시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밖에서 엄마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이 아이가 존댓말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의 말에 사실은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가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 아이가 정말 바르게 정직하게 올곧게 여러분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이 어린 아이가 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고 이렇게 살아야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고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돼. 아이들이 그렇게 클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이끌어주지 않으면 빗나가는 게 그게 너무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이 옳고 선한 것을 배우도록 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는 부모가 그렇게 자라도록 명령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자녀는 그러한 부모의 명령을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 이런 장성에서 이미 막 20살, 30살 이렇게 컸는데 큰 아들에게 이렇게 명령해서 복종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때는 이미 때가 지난 겁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그렇게 훈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칼빈이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감사하라. 자녀가 부모에게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아이였을 때는 사실 감사한 마음을 잘 몰라요. 부모니까 당연히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물건도 사주고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런데 조금 나이가 들고 커가면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요. 부모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아는 아이는 부모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어머니 감사해요 라고 말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하는 거 사실 쉬운 것 같은데도 정말 어려워요.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특히 부모님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하시는 우리 부모님의 그 은혜를 알고 정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존경과 복종, 감사를 통해서 부모님 존경하는 법을, 공경하는 법을 예수님을 통해 배울 수 있어요. 자, 성경을 한 구절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살 때부터 이제 30세가 되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사이의 과정이 어땠는지를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셨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사셨다고요? 나사렛에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어머니는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완전하신 예수님이 불완전한 부모이지만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존경하고 기꺼이 복종하고 감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찬송가 119장 옛날 임금 다윗성에라는 찬송가 3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하셔라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분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착한 아이가 되거나 착한 사람 되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가장 좋은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부모님을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이제 크게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라. 옛날 우리나라에요, 정말 나라에서 아주 으뜸가는 효자가 있었답니다. 근데 얼마나 효자인지 온 나라 방방곡곡에 소문이 다 난 거예요. 한 선비가 야, 도대체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소문이 방방곡곡 펴졌을까 궁금해서 그것을 자기가 직접 확인하려고 이 효자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가서 문 밖에서 이렇게 봤더니, 울타리 밖에서 봤더니 요 안에 저 그림처럼 저런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대청마루에 딱 앉아서 그 앞에 대야에 발을 잠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아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선비가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효자라더니 내가 와서 보니 이놈은 천하의 불효자구나. 어떻게 자기는 편하게 앉아서 어머니를 자기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자기 발을 씻기게 만들 수가 있나. 세상에 이런 불효자가 어딨나.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서는 막 뛰어들어가서 이 아들을 막 나무랬대요. 꾸지람을 한 거예요. 어떻게 어머니에게 자기 발을 씻기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실 저는 효도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이렇게 피곤한 몸으로 돌아오면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제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이 말에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것이 기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어머니에게 자기 발을 씻기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을 어머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바리새인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이 고르반 때문에 꾸중 들었던 바리새인들. 그럼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 효자 이야기를 들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당장 집에 가서 물을 딱 떠놓고는 자기 발을 딱 담그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발 좀 씻으세요 이러면서 어머니 보고 발 씻게 하고 어머니 기쁘시죠?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효자가 행한 것을 내가 그대로 따라 한다고 해서 이게 효도가 아니에요. 효자가 행하는 거를 그대로 행하는 게 효도가 아니라 뭐가 효도라고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그게 진짜 효도고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나의 부모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자식들은 정말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이제 생각할 게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부모님의 말이라고 하면 무조건 우리가 다 순종해야 될까요? 부모님의 말은 정말 무조건 다 따라야 되는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말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도둑질 해오라고 시키면요, 그러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부모님이 자식에게 야, 너 교회 가지 마,
너 오늘부터 절에 가서 불공 드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의 말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이지만 절대로 따를 수 없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부모에게 복종할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부모님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부모의 말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5계명과 관련해서 부모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부모들이잖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부모라고 해서 자녀에게 무조건 명령에 복종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니까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너 내가 하는 거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라고 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 5계명이 부모를 나의 소유물로 삼는 것을 정당화시켜 주질 않는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들이 이 5계명과 관련해서 가져야 하는 태도,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이런 의미보다 자녀를 한 인격체로 존중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한 인격체로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고, 그리고 자녀가 바르게 올곧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러한 역할을 잘 못하더라도 자녀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게 자녀의 의무예요.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우리 부모들이 정말 잘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훨씬 더 부모를 잘 공경하겠죠. 또 존경하고 본받을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 된 우리들은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성경은요 이 계명을 가리켜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10가지 계명들 가운데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5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어떠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까? 자, 어떠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예,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 대해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어떠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장수하리라, 잘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장수하는 거잖아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거,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이 복을 누리면서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을 이루는 거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5계명, 이 5계명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이 부모를 공경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 5계명을 더 넓게 범위를 확대하셨다는 거예요.
자, 5계명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예요.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모와 가족의 범위를 단순히 혈연적인 관계에서 더 넓게 확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자,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류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여기에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도 동생도 무시하는 패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많이 오해한 거예요. 이런 뜻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전하고 계시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주님의 가족인가, 누가 하나님의 가족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들, 그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죠. 그럼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디모데와 디도가 바울의 친아들이 아니잖아요. 낳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아들이라고 부릅니까? 복음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너희들은 내가 영적인 아버지요 너희들은 나의 영적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5계명에서 내 부모가 누구인가, 우리의 부모가 누구인가, 우리의 가족이 누구인가 이 범위를 넓게 확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할 때 단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내 부모님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공경하고 잘 섬기는 건 이건 두말할 나이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가족이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우리들이 다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어르신들 정말 내 아버지처럼 내 어머니처럼 공경하고 섬기는 이것이 5번째 계명을 지키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정말 잘 섬겨야 되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어르신들 정말 내 부모님처럼 사랑하고 존경하고 잘 섬기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면서 장수하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공경하며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처럼 사랑하고 잘 섬기며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약속하여 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